말씀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을 앞서 제가 토론토 틴데일이라는 이제 신학 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거기에서 만난 이 심리학과 이제 전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앤드루 피터슨이고요. 또 그는 현재 지금 토론토 그 마크엠 지역에서 우마자 심리치료원이라고 이제 개인의 이제 치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안부를 묻고 또 종종 서로의 신앙생활을 또한 성경 말씀도 서로 주고받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도 현재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친구가 예전에 저와 학교에서 나눈 얘기가 생각나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 친구의 말로는 보통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이제 예약을 한 후 이제 상담 받으러 가는 날에 이제 그 사람과 1대1로 앉아서 이제 그의 사연들, 이제 사람의 사연들을 듣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또 그 사람의 이제 감정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케이스로 분석으로 이제 그 상담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담을 이제 받으러 온 사람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와 또 그 문제들에 대한 진실을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좀 꺼려한다고, 또 혹은 그 문제의 진실이 보이면 그 부분들을 부정을 하거나 또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담을 받으러 가서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된 후에 이제 상담사의 의견만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 문화와 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빨리빨리 답을 찾으려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제 상담이나 이렇게 상담을 듣는 사람들이랑 좀 많이 케이스가 비슷합니다. 보통 이렇게 상담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 일치하는 정보를 또 그 정보만을 듣고 싶어 하고 또 그 외의 정보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삶 속에서 주님과 원활한 교제를 원한다면 저희가 먼저 저희가 잡고 있는 저희의 생각들과 또 저희가 문제들이나 고민들을 주님 앞에 모두 솔직하게 내려놓아야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 말씀을 집중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조언과 또 섭리를 무시했던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결말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2장 앞구절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설득하게 되고 또 요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길르앗 라못을 이제 쳐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동맹을 맺어서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되찾으려고 이제 그 전략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약 3년 전 이 시리아라는 이제 민족들과 전투를 했었고 또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도시를 빼앗기게
됩니다. 또 그 기간 동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시리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있었고 또 아합은 그 땅을 다시 되찾기를 원해서 이제 이 유다의 왕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또한 어제 함께 묵상한 21장에서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심판에 회개하는 모습을 잠시라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2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충동하였음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합은 이제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아합의 인격은 이렇게 사악한 마음으로 또 자신이 책임져야 했던 자기의 죄악을 회개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고 잠시라도 그 심판을 피하려 했던 두려운 마음에서 나왔던 거짓 회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잠시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아합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왕국에서 한 400명쯤 되는 하나님들의 예언자 예언자를 모으게 되고 또 자신의 악행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 예언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예언자들 중 오늘 본문 8절에서 등장하는 이제 미가야도 여기에 속하였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의 악행의 결과를 보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전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미가야를 아합은 미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합은 미가야를 죽이고 싶어 했겠지만 예언자를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많고 또 혹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그는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여호사밧과 같이 동맹하고 또 이스라엘 다시 그 땅을 시리아에서 그 땅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또 함께 전쟁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또 아합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시리아에 대한 이 전쟁의 승리를 이제 확인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 400명이라는 선지자의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 그들은 아합을 왕의 이 통치에 두려워하며 또 자신들이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죽음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변 이웃간들 간의 이제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칭찬이나 또 저희들에게 덕이 되는 말이나 정보를 듣기 원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약점이나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또 문제에 대한 진실을 이웃들에게 남에게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저희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을 또 그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하고 또 친해질 수 없다라는 이 판론을 단정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다른 누군가도 내 자신처럼 생각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동의하고 나에게 참 잘했어요라는 이 승인 도장을 찍어주길 바랄 뿐이지
저희가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이 말해주는 진실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정반대로 행동할 때 저희의 그 모습이 주님께는 불순종으로 보여지는 것과 똑같다는 진실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에서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데리고 아합과 또 여호사벳은 이제 다가올 전쟁의 승리를 또 영광을 예언을 받았지만 이제 뒤늦게 도착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17절에서 또 19절, 2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아합이 전쟁에서 전사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 강제로 동원된 이스라엘의 양, 즉 백성들이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왕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또한 23절에서 미가야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모두 거짓 영에 사로잡혀 아합을 속이고 있다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힙니다. 이를 듣고 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가 이제 미가야의 뺨을 치고 또 뺨을 치지만 미가야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욕한 시드기야 또한 전쟁 이후 그가 골방에 숨어서 또 그가 숨어야 할 처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추후 아합은 이제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를 옥에 가두며 길르앗 라못의 땅을 되찾기 위해 향해 전진을 합니다. 하지만 미가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준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고 아합은 죽은 시체로 이스라엘 왕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가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였고 또 아합의 마지막 경고였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결과로 자신의 욕망으로 그는 파멸하게 됩니다. 22장 후반부의 내용은 아합이 죽은 후 여호사벳은 계속해서 유다의 왕으로 25년간을 이제 은혜롭게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의 조상처럼 여호사벳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그는 선한 왕으로 다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은 이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자를 이어받아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또 그 또한 아버지와 또 똑같이 또 어머니 이사벨과 다시 바알 우상을 섬기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22장을 통해서 오로지 저희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일에 저희가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 아합은 끝내 자신의 욕망으로 파멸하였고 반면 여호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며 선한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선지자 미가야처럼 저희들 또한 두려움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진실을 선포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모두가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또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단지 인정받기 원하고 거짓된 삶에 사로잡혀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공동생활 중에 제일 힘든 부분은 바로 그 공동체의 분위기에 휩싸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진실을 믿고 마음을 열며 주님의 은혜로운 평강을 체험하길 바라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저희 이웃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저희가 잘 보여지면 됩니다. 주님께 저희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항상 홀로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박해하고 반대할지라도 또한 싸움에서 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저희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희를 위해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마음속으로 바라며 저희 이웃들을 저희 자신처럼 아끼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